유명한 사채업자가 있었습니다. 장안의 현금을 모두 다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60대인데도 20대처럼 아주 멋쟁이처럼 꾸미고 다닙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상상이 가시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자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식들이 찾아와서 늘 하는 얘기가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는 모든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삽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그냥 마른 샌드위치 하나 먹고 겨우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무도 모른 채 죽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다 사라지니까 순식간에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목회 전에 술독에 빠졌던 그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룻밤에 쓰는 술값이 보통 다른 회사원들 한 달치 월급 해당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돈을 써댔습니다. 그분 옆에 늘 사람들이 들끓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작정하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옛날에 술자리에서 자기하고 그렇게 절친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 옆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친한 것 같이 서로 정담을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자기한테 쓸모있는 이야기, 특히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술을 끊으면서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친구들, 관계들, 세상이 그냥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가난한 신학생 친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때는 신학생 그러면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신학생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 아들, 큰 교회 장로님네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저희 친구들 뭐 대부분이 가난했지만 그 친구도 참 가난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늘 고민이었고 어디 잠자리 구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던 친구였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큰 교회 장로님 아들들은 이렇게 목회지를 찾아서 떠나기가 쉬워요. 근데 인맥도 없지 뭐 그런 돈도 없지 이런 신학생들은 목회를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 저기 천안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목회하면서 지지리도 궁상 떠는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한 20년, 25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도 건축하게 됐고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산책할 겸 이렇게 운동을 나갔는데 그만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길을 오가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발견하지 못했고 병원에 한 2시간 있다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게 30분 안에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2시간이나 걸쳐서 병원에 가게 되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그날 밤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최웅천 목사라고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인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이 친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로 이제 천안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 친구가 이제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하던 친구가 죽었는데 그땐 이렇게 친구들이 안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을 때는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 맞죠?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으니까 당연히 애통해하는 분위기가 많을 텐데 그날 장례식장은 좀 별났습니다.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애통해하는 분위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리고 막 울고 이럴 것 같은데 자녀들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이게 얼굴들이 따뜻한 온화한 그런 장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들든지 이렇게 1시간, 2시간 앉아있기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올해 감리교 제일 어른을 뽑는 감독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로 나온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장에 조문을 왔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을 딱 대동하고 본인은 딱 가운데 서고 뒤에 이제 그런 분들 자기가 대동한 다른 목사님들 딱 이렇게 이끌고 와서 조문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친구 목사님하고 보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 후보로 나오신 목사님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다 가졌죠. 뭐 차, 뭐 돈, 뭐든지 다 가졌죠. 근데 하나도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서 그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치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찍 죽은 이 친구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기는 죽었지만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야, 참 잘 살았구나.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너 잘 살았어. 오히려 장례식장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이 친구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이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뭔가 좀 한마디는 좀 설교에 남기고 싶어서 좀 다른 고민을 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먼저 죽은 친구 목사님이 어떤 친구였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그 친구에게 물어봤냐면 자기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그린 거 한 대 맞고 그리고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식장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친구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으니까 저 친구한테 한번 먼저 죽은 친구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친구였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금방 대답이 안 오고 한참 있다가 대답이 왔습니다. 일단 딱 간단하게 대답이 왔어요.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 그 시에 나오는 친구가 이 친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선율문에 이 시를 써놨거든요. 근데 이 시에 나오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구나. 똑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구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선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린 시절의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만난 친구들 아직도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어려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처자식을 돌보겠다라고 해줄까? 열심히 같이 술 마시던 그런 친구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너는 꼭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구명대를 나에게 넘겨줄 그런 친구 있을까? 혹시 군대 시절에 만났던 어떤 친구는 불의와 타협하려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리며 나의 유혹을 막아줄 그런 친구는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헤어지게 되죠. 아마 좋은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다라고는 해도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은 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그럼 서로 헤어지자라고 기꺼이 이별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었죠. 그렇게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갔었던 구고로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고 사도 바울은 자기네들이 떠났던 길과 처음에 떠났던 길과 반대의 길로 이제 각자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헤어지도록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죠. 마가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이 하나님의 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늘 마음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마음 한쪽에. 그런데 바나바가 너 내 사촌 동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고 싶어. 나랑 같이 선교여행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싫던 졸통 간에 나한테 다시 한번 온 기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싶었겠죠. 그래서 마가는 기꺼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실라, 이 사람은 갑자기 등장을 했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갔을 때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실라였고 그곳에서 회의를 열었고 회의의 결정문, 판결문을 가지고 안디옥교로 파송받은 사람이 실라죠. 그러니까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주류에 속하는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와서 자기 일을 다 하고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어요. 이게 48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판결문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왔다가 그 종이 전달하고서는 또다시 서울 부산 거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갔던 사람이 실라였었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류가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감리교회는 이제 지역을 묶어서 연회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중부연에 속하는데, 근데 저기 삼남연에 남부연에, 삼남연에는 전라도고 남부연에는 부산 이런 경상도 쪽이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감리교단이 장로교 취급, 이단 취급을 받아요.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가면서는 감리교 이단이야 예전에 하도 그래가지고 감리교회를 가면 다 이단인 줄 알아가지고 도대체 감리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해요. 버텨내지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감리교회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 감리교회 목사님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인천에서 와서 목회하는 거예요. 중부연에 와서 목회하는 게 소원이에요. 또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사대문 안에서 저 서대문 저 사대문 안에서 목회를 하는 게 거기서 은퇴를 하는 게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큰 소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소원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류가 모여 있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저 외톨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라에게 나와 같이 전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신라가 두말하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거리가 480km라니까요. 왔다가 갔는데 간 사람을 부르니까 또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걷는 거밖에 이게 없으니까, 걷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걸었겠죠. 근데 이게 말이 480km지 480km 내려왔다가 480km 돌아갔다가 480km를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라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었을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였고 굶주리기도 하였고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죽을 자리까지 쫓겨났었구나. 다 알아요. 강도도 만나고 모도 했고 다 알아요. 그러면 신라도 생각하겠죠. 아, 내가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가면 똑같이 나도 그런 위험, 굶주림, 위협, 박해, 죽음, 이 모든 고난을 똑같이 당하겠구나. 나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려갈 만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내려가요? 부활의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나한테는 부활의 예수님 이분을 만나는 것,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너가 예수 이름 전하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너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그럼 나도 너랑 같이 갈게.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외면하지 않고 가장 중심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가장 변방되는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위기입니다.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교들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100% 합격이에요. 근데도 안 몰려요. 심지어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도 신학생이 안 모여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돼서 심사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냐 물어보니까 결혼 안 했어요. 왜? 상대가 없냐 그랬더니 결혼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분 집에 인사드리러 찾아갔더니 그 장로님이신데 목회할 거야? 물어봐서 내가 목회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로 우리 딸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위기를 만날 게 뻔하니까, 목회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 뻔하니까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을 사모로 내주기가 마음이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내 딸은 고생시키려면 난 못 보내겠다. 그런 거죠. 신라는 자기 스스로 교회 주류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냥 좋은 자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지도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난 돌 맞아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박해를 받아도 좋고 죽을 자리로 내몰려도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기꺼이 480km나 떨어진 안주까지 내려왔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이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 겁니다. 유럽, 우리가 예전에 터키라고 했던 그 튀르키예 그 지역을 누비며 전도하게 됩니다. 편했을까요? 뭐가 달라졌겠어요? 똑같이 어렵지. 배불렀을까요? 뭐가 배불러? 똑같이 배고프지. 그럼 박해는 사라졌을까? 돌팔매질은 사라졌을까? 뭘 사라져? 여전히 돌팔매질 있고 여전히 다 위협은 똑같이 존재하는 거죠. 박해는 여전히 똑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아요. 이거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바울에게 물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에게는 신라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울에게 물어보면 바울이 나에게 신라가 있잖아. 최민수 집사님한테 너에게는 이런 그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난 그 사람 있어. 내 아내야. 그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물어볼 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 내 신앙의 동반자야. 그 사람이 내 신앙에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신라를 보면서 그래 너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신라도 똑같은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끝까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치유를 많이 하고 또 예언을 많이 한대요. 그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반응을 보였더니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예언한다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만났던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려우면 당장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 유부남하고 바람이 났는데 결혼을 하랬다고 하는 사람, 한 달 있다가 가게 개업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바로 그 주위에 개업하는 사람, 죄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랬죠. 제가 하나님 예언을 안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죠. 중요한 거는 더러운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을 리는 없잖아요. 더러운 물에 담겨져 있는 물을, 깨끗한 물을 부었다고 해서 더러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먹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값싼 거면 그렇게 막 다뤄도 아무한테나 부어주겠지.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존귀한 거라고 한다면, 거룩한 거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담아 주셨겠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사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리 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앞니를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정확한 예언자의 번역은 뭐냐면 대언자입니다. 앞니를 내다보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할 말을 입에 담았는데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해요. 물론 성경에 앞니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거의 정말 작고
나머지 대부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안디옥 교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안디옥 교회가 어려우면서 하나 얻은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신라 같은 사람을 얻었다. 그냥 어려운 게 어려운 거로 끝나지 않고 신라와 같은 사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류만 모여있는 교회, 편안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인물이에요. 썩기가 너무 쉬워요. 썩게 된다고. 몸이 자꾸 편안해지기를 원하면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썩습니다. 집에서 버려야 되는 제1순위 가구가 소파라고 그러죠. 사람이 딱 앉으면 이렇게 푹 잠겨서 앉아있는데 그만큼 편한 만큼 허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버려야 될 1순위 가구 중에 하나가 소파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에게도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꼭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야.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내 소망을, 내 기대를 다 내어 맡겨도 좋을 사람, 나에게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너야.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만나는 순간 바나바하고 헤어졌지만 저 넓은 세상에 두렵지 않고 한 걸음에 내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성경 30주년이라고 해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제가 화분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화분의 글귀가 제 평생 못 잊을 글귀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저에게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